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천안세움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이 사무엘상을 들어가게 됩니다. 왕정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왕을 세우는 그런 과정들을 저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전에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세워지는데요. 오늘 1장에서는 바로 그 사무엘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한나의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러한 고통을 대변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부터 또 사무엘상을 시작합니다. 순간순간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고 그 메시지 속에서 지금 저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라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여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만날 때마다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하는 말, 참 답답한 말인데요. 이게 꼭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지금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지금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나에게 필요한 건 자식입니다. 자식. 그 당시에 여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임 여성이라는 걸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 자기 자신, 이 엘가나의 관점에서 이 한나를 바라보는 이 안타까운 마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마음에 공감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의 이 자기의 관점에 가두어져 있는 이 엘가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답답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의 마음이 그런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그런 실수를 하기 쉽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먼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상황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5절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가 매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3대 절기를 매년 지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또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사사시대니까요. 이렇게 경건의 모습을 지킨다는 건 어려운데 엘가나가 온 가족을 동원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는 것, 또 이거 하나는 또 칭찬해 줄 만한 또 부분입니다. 믿음의 가장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마다 갑절을 주는데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식이 없으니까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한다는 거예요. 화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오늘 보니까요.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또 하나 참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막 격분시키고 화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엘가나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계속해서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까 더 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니까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멈추지 않고 매년 엘가나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또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두 명의 아내를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두 명의 아내를 당시에 두었다는 것은 그래도 엘가나는 좀 물질적으로나 좀 풍족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유가 앞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출산을 하지 못하는 한나 2절에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이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는 자식이 없다. 이 이름의 배열들을 통해서 또 문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히브리 문학에는 있습니다. 한나, 분인나, 한나 해서 한나가 분인나 이어서 한나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한나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역전할 수 있는 이 한나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중심이 있다는 것을 또 이 반복적인 방법으로 이 대차대조를 이렇게 이루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한나가 첫째 아내인데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인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대를 잇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낀 점 뭘까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집안의 태를 열었던 엘가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엘가나가 경건의 모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매년 그렇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한나를 대하는 모습 속에는 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한나, 이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한나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없었다라는 것은 또 저희들이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느낀 점에는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면, 아니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이 믿음의 반응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막 바둥바둥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버거울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무심코 그 부분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주변에 있는 이 지인들, 주변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기도해주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가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없는가, 기도 제목들을 물어보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생각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혹시 인간적인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막 애쓰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사실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라기보다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행히 한나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놓지 않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아무리 분인나가 자신을 핍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또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엘가나가 갑절을 줌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더 막 꼬이게 할지라도 한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이거 정말 저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말씀 묵상과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이 우선순위를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이 안 되고 또 사업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고비를 넘길 때 놓치기 쉬운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질서 아닙니까? 11조에 대한 부분,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열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질서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참 요즘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영적으로도 힘들고요, 물질적으로 힘들고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 특별히 트리키에는 정말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이러한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질서를 놓치지 않고 그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이러한 질서들이 혹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세워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도전하며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문득문득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지거나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우선순위, 말씀의 우선순위, 예배의 우선순위, 또 헌금의 우선순위,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응답되는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말 은혜롭게 보내시고요.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영적 충전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월요일 새벽에 또 만나 뵙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